이 시간에 제가 마음속에 좀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분들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치료하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우리 성도들 일어나 걸을지어다.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그늘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세임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삶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활력도 없고 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됐지만 성격이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고, 그저 리어커처럼 마지못해서 끌려오기는 오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 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인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모양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이야기만 하고 육신의 생활을 하다 보니 영적인 생활보다는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이 기뻐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삶이 늘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도요, 우리는 은혜 없어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나의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부어짐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인생의 완벽한 변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완전히 변했네, 이렇게 하는 일들에는요, 어떤 분명한 계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계기가 뭘까요? 그 분기점이 뭘까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특별한 경험을 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드온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에 숨어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만 되면 이 미디안 군대가 찾아와서는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가축들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아, 네가 일어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구원해줘라. 그때 기드온이 아닙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십시오.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자, 오늘 기드온의 대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요, 아무런 자존감도 없는 겁쟁이였고 그는 자신을 향해서도 자기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말 속에는요, 패배감, 열등감, 무력감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고통이었고 힘듦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겁쟁이, 패배자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군사로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용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오늘 갑자기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꾼 겁니까?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겁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약한 자로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나는 부족한 자라고 여러분 여겨지시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기드온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힘의 대명사 삼손. 자, 이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어요. 힘하면은 삼손. 자, 그런 삼손이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진영의 곡식을 다 태우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와서는 유다를 포위하고 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꽁꽁 밧줄에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삼손이 꼼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때 성령이 삼손에게 부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밧줄에 묶여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는 들어가지만 감옥에 안에 들어가서 밧줄에 꽁꽁 묶여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다 보니 염려, 근심, 두려움, 나쁜 습관, 중독 같은 밧줄에 우리가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동족들에 의해서 지금 밧줄에 꽁꽁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처럼 삼손처럼 밧줄로 묶여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묶여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꽁꽁 묶여가지고 정신적인 불구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 어떤 사람은 중독, 이것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자,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이나 시기, 질투, 분노 같은 것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밧줄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삼손이 어떻게 자기를 묶고 있는 결박을, 이 밧줄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 모든 밧줄들이 끊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현대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모든 묶고 있는 결박들이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풀어지고 다시 한번 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질병이라는 세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의 나이 17세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는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자, 그때 갑자기 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합니다. 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됐던 것이죠. 즉 다윗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그러자 다윗은 담대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상대방에는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벌벌 떨면서 다 숨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어린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싸우는 자로 서게 됐던 것입니다. 아니, 17살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다른 군인들도 다 숨는 그 상황에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을까요? 자, 17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한 인생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누가 다윗을 이렇게 담대한 자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두려움의 인생에서 담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내가 가진 실력이나 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고 결국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결심한다고 두려움이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는다면 저절로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흑암의 모든 그늘들은 다 떠나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 평범한 목동으로 살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바로 거인 골리앗을 등장시킨 겁니다. 거인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된 다윗에게 거인 골리앗을 붙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딱 2달 남았어요. 자, 우리 인생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인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눅 들고 초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돼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이기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2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그 당시 유다의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고요, 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갑자기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집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상처를 감싸주고 치유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 또한 상처난 자가 다시 한번 치유되는 역사가, 또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 성령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치유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가족도 살려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이 꽁꽁 묶인 자는 풀어지게 되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고 여러분들 가두고 있는 모든 결박들도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생도였습니다. 자, 그의 스승이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에게 부탁하죠. 선생님, 당신의 영, 성령을 제게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갑절이 임할 것을 간절히 스승에게 구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성령이 갑절로 부어지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가는 데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갑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아들도 살려내고 기름 한 병호를 빌려온 모든 병들마다 기름이 차고 넘치게 했고, 물에 빠진 도끼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아람 군대 장군의 이러한 피부병, 나병도 고쳐주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본 이 엘리사가 죽어갈 때 이스라엘의
왕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여 라고까지도 불렀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특별히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출신이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엘리야를 만나서 농사를 짓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엘리야를 쫓아갈 때만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를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무려 50여 명이 넘었어요. 50여 명 중에 특별치 않은 그냥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갑절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니까 엘리야의 그 갑절의 성령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기적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범합니까? 삶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냥 일상적인 삶입니까? 이제 갑절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지면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도 기적 인생으로,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은 내일은 그 달라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간절히 구했던 이 엘리사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을 간절히 구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이 많아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이 기도해도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도록, 그냥 기도의 행위는 하더라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만 내 것으로만 채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압도적인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에 살다가 17세의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는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냅니다. 그는 남들보다 뛰어난 10배의 지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것을 해몽해라. 어느 누구도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알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뭐가 있었다고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니엘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성령 충만하였기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지혜가 부족합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여러분에게 지혜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왕국 몰락기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메뚜기와 황충으로 극도의 재난을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그들은 그렇다 보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죄로 인해서 몰락하였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횟수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너희가 손해봤냐?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회개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고난을 당했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이후에 회개하면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고난당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면 그곳에 치유와 그곳에 회복의 역사,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주면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도 꿈을 꾸고 비전을 품게 된다고 말해요. 성령의 사람은 80이 된 노인 모세라도 꿈을 꾸게 만들고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낳는 꿈을 가지게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꿈이 시들시들해진 분 계십니까? 아니, 꿈이 없이 그냥 정신이 늙어가는 분들 계십니까? 몸이야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꿈까지, 비전까지 잃어버리는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간 분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 만민 안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해당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9살과 30살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29살까지의 삶은 목수로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30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30세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으킵니다. 그 모든 일들이 30세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럼 29세까지는 평범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애 30세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계기가 있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뭘 받았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예수님의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일어났던 겁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던 29살까지의 인생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기적 인생으로, 축복 인생으로, 즉 메시아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획기적인 전환점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결정적인 사건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도 29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30세의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사역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범하게 살다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사건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문고리를 잡고 누군가가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 떨던 인생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문고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문고리를 열고 그때부터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담대히 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도 성령이 임하여 어제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시니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후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이 열려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후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고 비전이 달라졌고 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지금까지 그냥 그런 일생을 삶을 살아왔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다 보면 시험만 들어요. 상처만 받아요. 짜증만 나요. 쉽게 피곤해지고 금방 실증나고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은 바로 성령으로 봉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 계시죠?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 안 받겠다는 겁니까? 먼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피곤은 사라지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무능은 다 사라지고 우울과 부정적인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성령 충만.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질병들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기도할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러면 능력 있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종교인으로서 교회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냥 떠나지 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성령을 향하여 간절히 기대할 때, 기다릴 때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우리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바로 성령 충만이 먼저 전입혀지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이 임하야만 그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렇죠. 우리 아마 잘 믿으면 좋은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하는 방법 간단하게 2개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 Holy Spirit, 거룩한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회개가 바로 성령이 임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요. 기억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시시콜콜한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의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2번째,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바로 간절히 원할 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으세요. 거짓말. 아니,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다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그러면요,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혼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혼탁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지럽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고 어렵다면 이 시간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 주실 때 모든 삶의 질서가 부여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도 질서, 우리 가정에도 질서, 사람과의 관계도 질서,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도 질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실패와 연약함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고 여러분의 혼란하고 곤고한 인생 또한 질서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불처럼 임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둘기처럼 잔잔하게 임할 겁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원하고, 또한 마음에 상처 있는 입은 자들은 잔잔하게 이 마음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 능력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도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 지금까지 인생과 지금 이후의 인생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볼까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근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충만으로, 능력으로 빈틈이 없도록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 이제 성령이 주인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